5일, 52주 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1년 365일 저는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낙심되는 일이 없고 상처받는 일이 없어서 맨날 그냥 그렇게 하겠지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자존심 너무 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화가 나서 밤잠이 안 올 때도 있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어떻게 주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남들은 잠 안 올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를 신대는데 잠 안 올 때 앉아가지고 분노 하나, 분노 두 개, 분노 세 개, 미움 하나, 미움 두 개, 미움 세 개,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내 열심과 내 의지로 주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했어요. 깨지고 나니까 깨달은 거죠. 결국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그 사역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반복되는 질문에 근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의 결과로 나온 대답은 진실한 대답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요? 뭐가 붙었어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왜 넘어졌는지,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내 부끄러움과 상처를 주님이 다 아신다면 그러함에도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세 번째 답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반복되는 질문 같지만 주어진 사명은 각각 다릅니다. 눈치가 있으면 이제 알지요. 양이 점점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역의 시작은 미숙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 양을 먹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큰 양을 돌보고 그리고 더 큰 양을 먹이는 일로 이어져 갑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강해져야 하는 겁니다. 벌써 잊으셨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더욱 강하여져 가고, 설교를 한 저만 기억하고 들은 여러분들은 도통 기억을 못하시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토요일은 제발 일찍 주무십시오. 주일 예배에 지장이 될 것 같으면 주일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푹 주무십시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게 그냥 비몽사몽간에 설교 듣고 이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출발점은 내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잘 준비돼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모든 사역과 헌신의 출발점은 내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요? 사랑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양육반을 졸업해야 됩니다. 사역자반을 졸업해야 됩니다. 좀 장로교 신학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왜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은 이단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으니까? 성경을 바르게 모르는 그 무지함에서 교회가 어렵고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의 기본 태도는 하나였어요. 조건은 하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과 내 자신과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후보에서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정직한 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형제와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죄 안 짓는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여러 차례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목사님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 걱정을 해요. 목사님이나 딴 교회로 가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대기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시오. 내가 보기에 그건 불가능한 일 같소. 왜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뭘 더 사랑한다고요? 자신의 가족과 돈과 명예와 체면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 넘어집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문제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아. 자신의 자존심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자존심 상했어. 왜 내가 무시를 당해야 돼?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 뭐 가정도 포기하고 주님 따르고 교회 일 하라는 거냐? 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자신의 악함을 변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경고하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했으니까 둘만 알잖아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일 들은 적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의 기초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조직시당을 얼마나 아느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많이 배웠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 내가 내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재물이나 내 자신보다 여기 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점점 작아지지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흔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출발점은, 모든 헌신의 출발점은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사랑이어야 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조국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한 형제된 성도를 사랑합니다. 죽어라 아멘을 안 하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아가 원수를 사랑합니다. 단순한 겁니다. 왜 아직도 누군가를 보고 막 분노가 가득하지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아직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저에게 불면의 밤을 선물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여전히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미워질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고통스러워지는, 이거 아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정말 마음으로 뭐 하고 싶은데, 미워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 얄밉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거 아십니까? 논리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때려주고 싶은데 그를 사랑해야만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고통스럽고 힘겨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난 진짜 집사님 진짜 미워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고요? 이방인들도 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치 않으실 텐데요. 내가 그를 용납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에 대해서 뭐 하실 텐데요? 분노의 칼을, 심판의 칼을 뽑으실 텐데요. 그래서 정말 미워하고 싶고 미워했으면 좋겠는데도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뻐 보이고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를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모이십시오. 꼴랑 셋밖에 안 되는 집 모임 힘들지요. 꼴랑 셋밖에 안 되니까 더 힘들어요. 여러 사람 있으면 딴 데나 쳐다보는데 꼴랑 셋이 모였으니까 딴 데 볼 데도 없잖아요. 그 미워하는 불편한 사람을 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임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예수 잘못 믿었지요?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권사 후보이신 분들, 오늘 헌어막 집사님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반드시 카페 들어가서 설교 들으라고 그러고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누구를 사랑하자고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성도는 잘 돌아보고 위로해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어린 양은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부드러운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큰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웃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대답은 못하고 웃지요. 조금 큰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치라가 두드려 패라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왜 두드려 패라는 소리로 들리지요? 그래서 뜨끔한 거잖아요. 내 양을 치라는 그가 마음대로 곁길로 가려고 할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요. 그런데 조금 크면요, 이제 어때요? 교회도 똑같아요.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숙하고 큰 양은 그가 힘있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름진 꼴로 먹여야 되는 겁니다. 사역자들에게 이런 삼중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성경 참 재밌지요? 원어 뜻 몰라도 재밌어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양들을 잘 먹이시고 말씀에 순종치 않고 곁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 인도하시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워지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서 귀한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바꿔가라고 그랬는데 안 바꿔갔네요. 내가 저장을 하려면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건데 마지막 슬라이드를 제가 안 지웠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찬송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은혜를 더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